우리 오늘 이 새벽에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은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시네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하신대 유대인들이 다시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아멘. 네, 오늘 말씀 요한복음 10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보면은 우리 22절 말씀 23절 22절 23절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의 수전절이 이르니 때는 겨울이라. 예수께서 성전한 솔로몬 행각에서 거니시니. 이 지금 앞에서 그 양의 문이다, 선한 목자다 하는 그 대화 나누던 배경에서 이제 좀 다른 배경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 시기가 언제냐면 겨울이었습니다. 근데 어떤 겨울이냐면 수전절 절기가 있는 겨울이었다 하는 거죠. 예루살렘에 수전절 절기가 이르니 때는 겨울이었다 하는 겁니다. 이 수전절 절기를 좀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 수전절은 사실 구약 성경에는 나오지 않는 유대인의 절기입니다. 이 요한복음에만 나오는데요. 이 절기는 그 구약 시대가 아니고 구약 시대와 신약 시대 사이 그 시대 때 일어난 어떤 사건을 그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히브리어로 하누카라고 하는데요. 봉헌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시기 신구약 시대 그 중간기, 신구약 중간기 시대에는 이 헬레니즘이 그 주도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이때 그 셀레우코스 왕조라는 왕조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 당시 이를 다스리는 그런 지역, 그런 제국이었죠. 그때 그 왕조가 있었는데 그 왕조의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그 예루살렘을 침범해 와서요. 예루살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고 그리고 제물로 돼지를 바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그 많은 그런 일들을 한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들이 이에 대해서 그 봉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기원전 164년에 유다 마카오베라는 사람이 지휘함으로 이 더럽혀진 성전을 다시 탈환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더럽혀진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다시 하나님께 봉헌한다라는 의미의 그런 의미로 이 날을 절기로 정해서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런 지킨 절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수전절입니다. 12월에 지켜지기 때문에요. 겨울에 지켜지는 거죠. 이 수전절에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있었다. 그리고 솔로몬 행각에서 거닐고 계셨다. 그때 일어난 일이다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24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유대인들이 애워싸고 이르되 당신이 언제까지나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이까.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하니.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면 예수님께서 성전 안에 솔로몬 행각에서 이렇게 거닐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애워쌌다는 거죠. 그냥 와서 예수님께 질문하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요. 예수님을 둘러쌌다는 겁니다. 약간 좀 예수님을 압박하는 그런 어떤 분위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뭔가 좀 그냥 일반적이지 않은 상황이 벌어진 거죠.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막 둘러싸고 뭘 질문을 합니다. 뭐라고 질문했습니까? 예,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의혹하게 하려 하나니까? 이건 초조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마음을 초조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까? 더또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 혼란스럽게 만든다는 거죠. 혼란스럽고 초조하게 만드는 겁니까? 라고 하면서 이제 일종의 예수님께 따지는 거죠. 언제까지 우리를 이렇게 초조하게 혼란스럽게 만들 겁니까? 라고 하면서 뭐라고 질문하느냐면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이 유대인들이 지금 혼란스러워하는 건 뭡니까? 초조해하는 건 뭡니까?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것이 이들이 혼란스럽게 하는 초조하게 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근데 이상하잖아요.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냐 아니냐로 이 사람들이 왜 초조한지 또 이렇게까지 둘러싸서 예수님에게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빨리 말하라고 밝히 알려달라고 왜 이렇게 위협하듯이 그렇게 질문을 할까?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수전절은 빛의 절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전을 정화하고 또 깨끗하게 하고 성전을 다시 바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이게 어떤 의미냐면 빛으로 깨끗하게 한다, 밝힌다, 어두운 그 이스라엘의 어떤 상황을 밝힌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가지고 절기를 지키기 때문에요. 이 수전절에는 빛을 밝히는 행위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전절을 지킨다고 할 때는 지금의 어두움, 그 어두움을 밝혀주는 그런 어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근데 이 당시에는 어떤 상황입니까? 이 당시는 로마의 압제로 유대가 이스라엘이 로마의 속국이 되어 있던 그런 시기죠. 그러면 이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기대감은 어떤 기대감일 겁니까?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유대인들의 희망이 되겠죠. 그러니까 수전절을 지킬 때마다 이들에게서 이 이전에 일어났던 그 신구약 중간 시대에 일어났던 그 이 수전절이 생기게 되는 그 사건을 생각해서 연결해 본다면 그들이 어떤 기대를 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의 압제로부터 벗어날 날이 언젠가라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할 메시아가 언젠가 올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수전절을 지켰겠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수전절을 지키면서 메시아가 분명히 올 텐데 그 메시아라고 이제 거론되어지는 예수라는 존재가 나타나니까 이들이 궁금해지는 거죠. 이 지금 예수가 정말 메시아라고 하는데 그럼 우리가 기다리는 그 메시아가 맞는가 아닌가?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초조해지는 거죠. 혼란스러워지는 거죠. 게다가 이제 수전절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거들고 계시니까 이들이 보면서 예수님께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수전절에 지키는 이 빛으로 메시아가 올 거라고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데 진짜 당신입니까? 당신이면 좀 말해 주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초조하지 않을 텐데 그렇게 좀 확실하게 해달라고 지금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그러니까 지금 누가 잘못하고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지금 잘못하고 있다고 지금 말하는 거죠. 이 의미 안에는요. 뭘 잘못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자기가 그리스도면 좀 밝히 이렇게 확실하게 말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다는 거죠. 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서 우리가 헷갈리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데 그냥 질문이 아니라 예수님 탓으로
돌리고 있는 겁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초조합니다. 당신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우리를 구원할, 이스라엘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혔으면은 우리가 믿든지 아니면 안 믿든지 초조해하지 않을 텐데, 당신이 그렇게 모호하게 그런 것처럼 또 보이기도 하고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하니까 이렇게 우리가 혼란스럽다. 그러니까 빨리 말해달라고 지금 예수님 탓을 돌리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이 진짜 모호하게 말씀하셨냐?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걸 잘 알아야 되는데요. 이 앞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예수님이 당신을 계속해서 분명하게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까? 메시아라고 분명히,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밝히 알려주셨습니다. 드러내놓고 알려주셨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것을 밝히면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까지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강조하면서 알려주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매번 강조하면서 확실하게 들을 수 있도록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모르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 지금 뒤에도 예수님이 분명하게 이야기하지만 이들이 갖고 있는 지금 기대감 뭡니까? 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는 뭡니까? 예수님이 오신 그 메시아의 의미와는 다른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어떤 메시아입니까? 정치적인 메시아. 그러니까 지금 로마의 압제로 붙어 있는 이 지금의 상황을 해방시켜줄 그리스도를 찾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의미, 메시아의 의미는 자기들이 기대한 메시아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안 믿는 거죠.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예수님에게 뭘 지금 계속 압력을 가하는 겁니까? 지금 로마의 압제로 있는 이 상황을 벗어나는 메시아로서의 역할을 해달라고 사실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이죠.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만약에 그들이 인정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드러내시는 메시아의 의미를 깨닫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이들의 생각하는 그리스도를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그런 메시아로 지금 만들려고 하는 그런 억지스러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하는 거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과정 가운데 가끔씩, 아니 자주, 또 어떤 사람들이 내가 생각하는 신앙의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그 신앙의 모습으로 교회가, 또 이 기독교가 그렇게 움직여주기를, 맞춰주기를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려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또 그런 경우가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자주 일어납니다.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맞춰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준을 따라서 우리가 그에 맞춰서 그것을 따르고 그것을 이루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죠. 우리에게 맞추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좀 더 편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교회가 좀 그렇게 바꿔달라든지, 내가 마음에 안 드니까 바꿔달라든지 고쳐달라든지, 이런 식으로 그것이 정말 성경에 위배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거나 기독교 신앙에 잘못된 것이라면 당연히 요구해야 되는 거죠. 또 그렇게 해야만 하고 또 그렇게 바뀌어야만 합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욕심에 맞지 않고 내 생각에 맞지 않고 내 경험에 맞지 않기 때문에 바뀌어야 된다고, 달라져야 된다고, 맞추라고 그렇게 억지스럽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아주 좋은 자세가 아니죠. 잘못된 자세죠. 그건 제대로 예수님의 어떤 의미,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은 아무리 예수님이 이야기해도 아마 안 믿을 거예요. 믿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들은 자기의 생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예수님께 지금 나오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맞지 않은 겁니다. 이런 질문에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 주십니다. 25절 말씀이죠.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으되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미 말했다는 거죠. 말씀하셨는데 믿지 않는다는 거죠.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행동으로도 보여줬고 말로도 보여줬는데 전혀 믿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맞지 않기 때문에 믿지 않는 건데, 예수님은 그걸 넘어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26절 말씀, 너희가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근데 이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걸 보면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믿지 않는 이유는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거죠. 예수님의 양이었으면 분명히 듣고 벌써 알았을 거라는 거죠. 이 말씀은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양, 예수님의 양이 이미 하나님의 주권 아래 결정되어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겠죠. 그런데 이 지금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지 못한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또 거꾸로 이미 선택되어서 안 믿을 사람은 안 믿는다 그런 의미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도 맞지만 이 사람들이 믿지 않기 때문에 내 양이 아니다라고 하는 의미도 사실 있는 겁니다. 만약에 내 양이었다면 믿었을 텐데 너희가 믿지 않는 것을 보니까 너희는 내 양이 아니다라고. 예수님은 분명히 모든 인류를 위해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모든 이들을 위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고 그리고 양의 문이 되고 선한 목자가 되신다라고 했는데, 믿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믿지 않으면 예수님이 아무리 양의 문이고 선한 목자여도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의미도 된다는 것을 좀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아예 믿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양이 아닌 거죠. 그리고 예수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이미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예수님이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예수님의 양은 자신의 음성을 듣고 또 자신도 알고 나도 양을 아는데 그 양들에게는 영생을 줄 것이고 영원히 멸망받지 않을 거다.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의 손에서 절대로 빼앗아 갈 자가 없을 거다. 심지어는 하나님 아버지 손에서도 빼앗을 갈 자가 없을 거다. 다시 한번 촉구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양의 범주 안으로 들어오라고 또 한 번 더 도전하는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정적으로 뭐라 그러시냐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는 메시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과 내가 동일한 존재니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지 않죠. 그리고 도리어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한다고 생각함으로 다시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우리의 태도가 어떠한지가 참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에게 맞출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께 맞출 것이냐. 하나님을 우리에게 맞추려고 해서는 절대로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맞출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맞출 때에 진정한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이 말씀으로 또 오늘 하루를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목자, 또 선한 목자, 양의 문이십니다. 그 주님과 동행하면서 영생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신의 생각과 고집과 아집으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이 늦지 않은 시간에 주님을 제대로 알고 받아들임으로 주님의 양 안으로, 범주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제대로 따르고 분별하는 신앙의 모습이 생길 수 있도록 우리의 뜻에 주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고 맞추는 게 아니고 주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고 주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